네, 안녕하세요. 9월 10일 목요일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젯밤에도 우리에게 평안한 잠을 주시고 또 오늘 새날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말을 하든지 생각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과 염려와 마음의 생각과 앞으로의 모든 계획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15장 부르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예전 찬송가는 512장입니다. 315장 내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부르겠습니다. 내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네, 우리 오늘은 골로새서 3장 12절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327쪽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오늘은 이 사랑받은 자녀같이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분명한 정체성에 갖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선택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참 기쁜 일이죠. 수많은 소녀들 가운데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의 선택을 받은 에스더, 얼마나 기뻤을까요? 보아스의 선택을 받은 룻, 여러분, 한 남자의 선택을 받은 한 여인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기쁨은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이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나는 거룩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을 성도라 그렇게 부르시죠. 또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라는 것을 기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부모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참 엄청난 복입니다. 의외로 부모에게 버림받고 의외로 부모에 대한 아픈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녀들은 의기소침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반면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란 자녀들은 자신만만하고 담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 모두는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은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했는데 혹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들은 자신만만하고 담대하게 인생을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에서 3장 1절을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의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사랑받은 자녀는 너그럽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늘 벗어야 될 것이 있죠. 고로새 3장 8절을 보면 분과 악의와 또 회방과 또 입에 부끄러운 말들을 늘 벗어야 됩니다. 에베소 4장 29절에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랬습니다. 또 에베소 4장 31절 보면은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이런 일을 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근심하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늘 입어야 될 것이 있죠. 3장 12절에 있는 대로 겸손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그리고 오래 참음을 우리가 늘 입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너그러움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9장 53절 이하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실 때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보고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은 돌아보시며 그들을 꾸짖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돌아온 그 아들의 비유에서 첫째 아들은 동생의 귀환을 보고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동생이 집에 왔는데 집에 들어가고자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말하죠.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는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 보면 재산이 많아져서 조카 롯과 함께 살지 못하게 되었을 때 롯에게 좋은 땅을 소유할 수 있는 우선권을 주었습니다.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그래서 롯은 좋은 땅을 택해서 갔는데 그 롯이 그만 이제 나중에 전쟁 중에 포로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318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밤에 기습해서 포로가 되었던 롯을 구해주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사랑받은 자녀의 너그러움입니다. 둘째로 사랑받은 자녀는 용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용납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13절에 보시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용납한다는 것은 입장이 달라도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용납할 때 용서가 시작이 됩니다. 사랑을 입은 자녀는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의 무례함을 용납하고 입장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해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구절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남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조건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8장을 보면은 탕감받은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는데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걸 알아서 그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탕감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탕감받은 종에게 500데나리온 빚진 빚진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는데, 엄청난 돈을 탕감을 받았는데 작은 돈을 자신에게 빚진 사람이 있는데 그 빚을 갚지 않는다고 감옥에 가두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진정 용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죠. 진정 용서를 받은 사람은 용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우리 모두는 용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서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는 사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시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를 위해서 이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준비도 철저히 하고 열정을 가지고 일을 했는데 뭔가 일이 잘 마무리가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사랑이 온전하게 매는 띠라 그랬습니다. 사랑은 흩어진 것을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크게 하고 이벤트를 하고 어떤 큰 일을 한 것이 그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 되는 게 중요합니다. 연합하는 게 중요한데 바로 사랑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띠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랬습니다. 에베소 5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자기 생명을 화목제물로 우리들에게 내어주신 것처럼 너희들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마리아는 순전한 나드 한 근되는 지극히 비싼 향료를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죠?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죠. 내가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나는 달라집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은 너그러워집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은 용서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요한에서 4장 20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답게 오늘도 너그럽게 용서하면서 그리고 사랑하면서 사는 하루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과 은총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웬 말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받은 자녀답게 너그럽게 용서하면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고요. 우리 각자 열심히 기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